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샘물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파리하고 괴로운 양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양들이 모였습니다. 목자께서, 선하신 우리의 목자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하는데 그 해외에서 밤에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한 12시쯤 나와가지고 거기 정원을 거니는데 참 바람도 많이 불고 거기서 한참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참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눌리고 괴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야속한 것은 주님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실물로도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도 주시고 기적과 성령 체험도 많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지 못하실까, 나에게는 그러지 못하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렇게 피아노 반주로 이렇게 들리는데 참 가사가 생각나면서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이제 창세기 45장 46절 브엘세바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늘 어려울 때 그 속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좋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났던 브엘사바의 하나님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근 속에서 애굽의 총리였죠. 자기에게 이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 사이에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도 떨었다가 또 기쁨도 누렸다가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죠. 근데 이 모습, 이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마치 한 사람에게서 정말 죄라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매도 주셨다가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다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형제들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죠. 그 전까지는 사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셉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면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이 반가움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무엇이 그렇게 요셉을 눈물 흘리게 했을까? 어찌 보면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가 그렇게 반가웠던가?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은 완전히 잊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형제들과의 만남이 반가웠다. 눈물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 사실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못 박음이 필요할 만한 죄들을 짓고 있죠. 매번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너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의 원수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도 우리를 다시 만날 때 어떠할 것인가? 요셉의 형제들을 반긴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육신을 입고 행했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반기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서 죄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왜냐?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복을 당할까봐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내 고난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셨겠죠. 그래서 아마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어떠한 원망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서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 그것은 7절과 같이 야곱의 집안의 생명과 그 후손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으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의 생명, 그 후손의 생명은, 그 생명의 보존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미리 그곳으로 보내서 흉년 때에 야곱의 집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은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도구로 사용된 요셉 개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13년간 원통하고 억울하고 큰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이셨나요? 나중에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받은 만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크게 높여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욥과 같이 이 땅에서 가진 고난을 겪었다면 정말 그 결말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행복을 안겨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원리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섬기는 왕이 되셨다는 것. 왜 우리의 왕이 사랑의 왕이고 섬김의 왕이시라는 것. 참 신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 지금 지옥 속에 지옥 속에 지금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지금 형제들도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온 백성들도 요셉을 보면서 그의 노예 시절을 기억할까요? 아니죠. 그를 온 땅의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좋은 땅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고센 땅이라는 곳을 야곱의 집의 정착지로 요셉은 선택을 한 걸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은 가축들이 먹일 어떤 풀이 풍부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집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애굽인이 많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을 또 천하게 여겼다고 해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이 이방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 애굽인들의 간섭 없이 여기서는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로써 더 좋은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보기에 애굽의 문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죄악된 문화다. 근데 그들로부터 일정 부분은 격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애굽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아모리 족속 애굽인들에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셉도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이 요셉이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이 예언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살아야 되지만 환경이 이렇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와서 풍족하게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시겠다고 요셉이 하더이다라고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제외를 합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특별히 눈물의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외를 하니까 16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군까지 소문이 들려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남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기뻐할 정도로 이 요셉이 신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족들 다 이끌고 와라.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왕과 신하들의 기쁨 좀 특별해요. 좋은 땅과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가 천국에 당도할 때 누가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왕께서 기뻐하시겠죠. 또 그를 받드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뻐할 겁니다. 그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이 땅을 기업으로 또 주시겠죠. 왕 노릇하게 해주실 겁니다. 왕의 허락하에. 21절에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준 바로의 그런 수레와 양식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2절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줍니다. 자기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는데 24절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게 특별한 얘기 아닌가요? 요셉은 형제들을 잠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그러니까 오가는 여정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뭘 다툴 일이 있을까요?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지금 생명구원을 약속했어요. 총리의 가족이라는 그런 특권 때문에 또 왕의 명시적인 이런 허가 속에서 먹을 것, 북이 가득한 천국이 눈앞에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다툼을 걱정했을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지금 재물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형제들이 재물을 서로 가질까 다툴까 두려웠다는 거죠. 오가는 길에서 많은 것들이 누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에게 자기가 더 사랑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질투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욕심 많은 형들의 성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도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럼 이 땅길을 우리가 이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욕심,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다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유다툼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정말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괴롭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예수님 앞에서 사실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못한다. 말씀을 배웠는데 막아서 결실을 못한다. 예수님은 지금 형제들을 걱정하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너가 지금 천국을 약속했는데 이 세상 길에서 재물과 욕심 때문에 온전히 천국 돌아올 수 있겠니?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다툼 없이 성도들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다투지 않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욕심으로 인해서 질투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죠. 예수님도 우리를 걱정하실지 모릅니다. 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천국에는 오긴 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너희 욕심 때문에 누구 하나 정말 구덩이에 파묻고 오는 거 아니냐? 너희 형제든 너희 세상 사람이든 구덩이에 하나 파묻고 나한테 올까봐 내가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25절에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형제들이 야곱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믿을 수가 있나요? 26절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말이 안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매칭이 안 되죠. 머릿속에서. 그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되 조카도다. 만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했죠.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우리 야곱이 외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 엘샤다이의 족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제지를 받고 우리가 멈추었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년 넘게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벼랑간 갑자기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정말 엄청난 역사인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그분이 엘샤다이처럼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완전한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46장으로 이제 가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로 갔어요. 왜 바로 애굽으로 안 가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블레셋과의 우물의 다툼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하갈은 또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야곱의 아버지죠. 블레셋과의 우물의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때 일어났었는데. 왜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바로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하다 나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 에피소드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인생의 위기의 에피소드. 브엘세바는 이 사람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는 지금 어디인가요? 이 순간인가요? 아니면 과거 어느 순간이었나요? 선택의 기로에선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도왔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거기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었던 당시에 그는 어떻게,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애굽의 총리? 와 빨리 가자. 바로 갔겠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하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스라엘이 무엇을 그럼 고민했을까요? 왜?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왜 만나야 됐을까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2번 부르면 좀 특별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볼 때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뭐가 두려워요?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이란 어떤 땅인가요? 선대에서부터 금기시되었던 땅. 하나님은 이삭 때 흉년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안 내려갔죠.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자기 아내의 일로 애굽 왕에게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 애굽은 안 돼. 애굽은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흉년 때에 다 내려가고자 했다는 것. 살기 좋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몸이 편하고 정말 지겹고, 여기서 저도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귀다툼하고 살지 말고 그냥 어디 지방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 내려가서 그냥 살자. 제주도도 빡센지 모르겠지만 삶이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아니다. 너희가 힘들 때 그냥 평안하게 기대고 싶은 어느 곳이 있다면 그곳은 내가 허락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늘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야곱은 또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전에 세겜에 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어느 곳에 가려고 했다가 인생에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했다가 수많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보세요.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애굽에 갔다가 또 실패할까봐 가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작은 실마리만 봐도 이거 하나님 뜻,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아예 진행되지 않으면 믿음도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뭔가 아리까리할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가 지금 애굽에 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 수많은 연단 속에서 정말 야곱이 많이 변했죠.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게 크리스천의 미덕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게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사인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 4절에서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거야. 근데 이건 야곱 때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애굽 땅에서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처럼 그것은 400년 후에 야곱의 자손들에게 성취될 일이었죠. 궁극적으로는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이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는 말이 7절에도 2번 나옵니다. 그처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신약에서 애굽은 교회와 대비되는 세상에 비유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의 땅에 가더라도 지금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는데 우리가 휘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는 것.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간 것이지만 우리가 사인이 없이 갔다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겠죠. 왜냐?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인생길이 180도 바뀝니다. 창세기만 봐도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야곱의 자손과 요셉의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에게서 12명, 요셉에게서 2명이 태어났죠.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요셉도 빠졌는데 요셉 대신에 야곱이 양자로 드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받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과거에 정말 괴로워했죠. 어쩌면 그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만 이렇게, 야곱만 특별해요? 이삭 얼마나 평온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사실 뭐 목자 우물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다른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왜 정말 나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내 이 괴롭고 힘든 인생에서 이 아들마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의 아들마저 앗아갑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아마도 괴로워서. 근데 20년이 넘도록 그 아들을 그래서 가슴에 품고 살았겠죠. 근데 이 기적처럼 지금 아들을 품에 안은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 너무 좋아요. 분명히 믿었어요.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찬양해도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나요? 우리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시시때때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그 문제가. 예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울며 불면서 매달려서 기도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겠죠. 이미 죽었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애통함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는 그냥 이 정도로구나, 이 정도로 감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면 되는구나, 내 아픔은 그냥 아픔이구나. 야곱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 그런 슬픔이 풀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해외에서 기도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 작은 것 하나도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줬고 네가 천국 보장돼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와 라고 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지금은 왜 응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면할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슬픔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침묵하는 것 같고요. 기도만 하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렇게 빨리 하시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그분이 나아가다 보면 계획하신 때, 가장 좋은 때, 야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자를 돌려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것이다. 좋은 날 보기를 허락할 것이다. 당장 야곱처럼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할 정도로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날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선조가 다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칭을 해줍니다. 지혜롭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400년간 그때부터 애굽살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발은 애굽 왕까지 나서는 환대로 시작했지만 요셉이 죽고 그 시대의 일들이 잊혀지면서 이방인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오늘의 이야기는 성도의 인생 역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당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제외하고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에 찾아가면 안 됐나? 근데 그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뭔가 하나님이 그때는 아직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고난당했던 야곱도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죄 속에 살던 형제들이 죄책감을 이제는 버리고 그 요셉의 용서를 받고 은혜로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요셉조차도 자기 형제들이 기근 때에 자기 앞에 절했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총명한 자도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이 고난들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할 때가 많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고 낙심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정말 불확실한 어떤 고난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는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낙심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자기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온 마음으로 자기를 찾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한순간 또 예수의 이름 우리를 부르기 힘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정말 탄식으로라도 그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께 고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